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서입니다. 스가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그 말씀을 받아 전하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 안에는 총 세 번에 걸쳐서 시간적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1절입니다. 1장 1절 말씀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다리오 왕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요. 다리오 왕 제2년은 주전 520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장 7절 말씀 부분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는 주전 519년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묵상하게 될 스가랴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때는 주전 518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주전 520년부터 518년까지 약 2년에 걸쳐 3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스가랴가 받아서 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시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때는 성전이 온전히 재건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바사 즉 페르시아의 나라부터 멸망당하면서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고레스 2세로부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되죠. 이것이 되게 그만큼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와서 2년쯤 지난 후에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무산돼요. 그래서 16년이 지난 520년이 되어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 건축되기 전에 그 멈추어졌을 때 전해진 말씀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스가랴 본문 안에서 여러 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언서 속의 환상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환상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시대적 배경인데요. 아직 성전을 재건하기 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전이라는 것. 그래서 스가랴가 보는 모든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7절 이하에 보면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에 관한 환상이 있는데 이 환상도 마찬가지고 1장 18절 이하의 네 뿔과 네 대장장에 관한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돌아가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내 집이 건축되리니 결국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될 것이며 먹줄이 쳐진다라는 것은 이제 그 건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18절 이하의 4명의 대장장이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1장에 나와 있는 두 환상이 모두 다 성전의 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전의 재건은 곧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도 재건케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 그 환상들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스가랴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학개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겠지만 학개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제거를 말씀 약속하시는 그런 예언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2절과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은 스가랴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인 거죠. 오늘 스가랴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너희의 조상들, 즉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그 조상들로 인해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형벌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인가?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리고 성전에 돌아오지 않으신 거죠. 이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성전도 재건 중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옛 아름다운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아옴은 그런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3절에 돌아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인데 슈브는 돌아간다,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슈브는 회개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되 그 목적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돌아오라는 말이 물리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 성전 재건이 멈추어진 것은 단지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또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의 재건을 잠시 멈추어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그 영적인 거리를 좁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오시고 성전 재건도 완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답답한 부분, 뭔가 잘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런 겉모습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죠. 뭔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면 내 삶에 답답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교회 안에 열심을 더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거리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거리를 좁힐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의 물리적 거리를 신앙적인 삶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회개로 좁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돌이키고 그 길로 다시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 진정한 그 거리를 좁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회개, 온전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주게 되는 것이고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삶이 형통케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면 주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형통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임재하시고 돌아오십니다. 그렇게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처럼 교회와의 신앙의 삶의 물리적인 거리만 좁히지 말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좁히는 진정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